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지혜롭게 분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화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고들을 뉴스에서나 신문 지면에서나 보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누가 그 화를 참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더 심한 경우에는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보게 되는데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안에 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어느 한순간 확 폭발해 버리는 그런 경우. 근데 그게 가까이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을 적지 않게 당황하게 만들거나 또 그로 인해서 관계에 금이 가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화를 가지고는 있는데 분노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에도 처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관계도 그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도 잘 유지하고 가꾸면서 우리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롭게 분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에 계속되는 그 선교 여정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로 시작을 합니다. 17장 4절 말씀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헬라인의 큰 무리가 경건한 무리가 되었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도, 귀부인이라고 해요, 권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복음의 지경이, 그 복음의 영향력의 범주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는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어요.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점점 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도에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귀부인, 그러니까 계층을 얘기하는 거죠. 좀 이제 상위 계층, 귀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그 계층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던 그런 시대죠. 근데 적지 않은 귀부인, 그러니까 꽤 많은 귀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 말을 보면, 이 말을 들으면 지금 전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잘 되고 있는 거죠. 복음 전파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굉장히 그 영향력을 잘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뒤에 17장 11절 12절에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나와요. 베레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성경 연구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같은 거 얘기할 때 베레아 많이 얘기하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베레아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방금 데살로니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그리고 말씀을 받은 것을
이것이 이러한가라고 하면서 성경을 매일마다 읽고 또 묵상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그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는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더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중에 그 뒤에 또 뭐라고 합니까? 믿는 사람이 많았다. 또 헬라 귀부인과 남자까지 여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귀의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는데, 여기서 남자들이 많이 결신을 했다, 남자들이 이그 교회 가운데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그 영향력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헬라 안에 큰 무리 그리고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근데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가 하면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 그리고 남자들까지도 많이 그 말씀을 따랐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가는 곳마다 입만 열면 사람들이 막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구나, 은혜가 충만했구나, 전도하면 받아들이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만큼 지금 이 성경의 결과를 보면 굉장히 복음 전파가 잘 되고 있어요. 선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제가 4절과 11절, 12절을 먼저 읽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 아까 보면은요,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따랐다가 아니라 따르나. 그리고 17장 12절 마지막 끝에도 또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뭡니까? 역접이죠. 역접. but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나와요? 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반대의 내용이 나오겠죠. 바울과 신라를 이방인들과 귀부인들까지도 따랐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이 많았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는데 그러나 뭘까요? 그와 반대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를 나눌 텐데,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보면 야, 사도 바울이니까 잘한 거야, 바울과 신라니까, 디모데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겠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그 결과만 보고서 과정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이 잘했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너무나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 그 사람은 원래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기준이 결과와 같은데, 여러분 그 과정은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사도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도요, 처음부터 전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착각하는 게 나는 전도 잘 못해요. 전도는 그 권사님이 잘하잖아요. 그 사람은 전도 많이 해오고 그 사람은 열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도라는 것에 은사도 있습니다만 전도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도를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결과 보고 그 사람이 대표기도 하는 것 보고서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데, 기도를 그러면 잘하는 사람만 하게요?
기도 나는 못해요. 난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전도나 부담스러운 어떤 사역이나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픈 목적으로 나는 그거 잘 못해요, 나는 안 해봤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 아무도 없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너는 열해, 너는 이거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 아무도 없다는 거. 무슨 말이냐?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심에, 그것이 전도가 되었던, 그것이 기도가 되었던, 그것이 교사가 되었던, 찬양대회가 되었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직분과 어떠한 청지기의 사명이든지 간에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시라 감당할 때, 제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지혜를 주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올 한 해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누가 잘하잖아요, 잘하는 사람 시키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요. 잘하는 사람만 쭉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만 계속 하게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 성장과 발전이 없겠죠. 우리가 보통 공부의 왕도가 없다, 그 얘기 많이 하죠. 공부는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결국은 엉덩이 싸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엉덩이를 의자에 오래 붙이고 앉아 있느냐. 공부 꼭 잘 못한다 표현은 그런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나는 원래 못해요, 머리가 나빠요 라고 얘기하든가, 쟤는 원래 똑똑하고 집안이 좋아서 잘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죠. 근데 결국은 노력이고 열정이고 얼만큼 내가 집중하면서 그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느냐.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왕도 없습니다. 지름길 없습니다. 누구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자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은사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려움이 없었을까? 사도 바울은 원래부터 잘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막 열매가 나타나니까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가는 곳곳마다 헬라인들이 막 무리로 떼거지로 몰려와 갖고 결신을 하고 귀부인들도 그 앞에 엎드리고 따르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말을 듣지도 않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짐작하시겠지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그 복음 전하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매우 불량한 방법을 쓰죠.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을 쓰죠. 저자의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막 소동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거 지금 하는 거 다 이단이고 지금 현혹하는 거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둬야 된다, 저 사람 잡아다가 다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막 불량배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막 소동하는 거죠. 선동을 막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랬던 사람이 아까 베레아에서 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성경을 상고하고 거기에서 또 많이 믿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거기까지 와갖고 13절을 보세요. 1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 와서까지도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 우리가 너네들 끝까지 쫓아가고 못하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거기서도 소동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전도의 방해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게 쉬지 않고 있었어요. 바울을 박해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하는 그 활동들에 대한 방해와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나타난 성과입니다. 아까 그런 성과가 있기까지 이런 엄청나게 허다하게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아주 길게 하진 않았지만 이제 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분명히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잘 안 듣는 사람들. 누가 말을 했고 누구 말을 듣고 누구 말을 안 듣고 그런 분도 있지만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목회가 말 잘 듣는 사람들만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 편하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열려 있고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취사 선택해갖고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데리고서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가 되는 거겠죠. 목회자의 교회가 되는 거겠죠. 쉬운 예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부모에게서 나온 자녀들인데 어쩜 그렇게 다른지. 어떤 자녀는 참 고분고분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반면에 꼭 하나씩 있죠. 지리도 말을 안 듣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하나만 있는 이제 부모님들은 좀 다르겠지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참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사춘기 때는 더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 말 잘 듣는 자녀만 내 아들 딸이고 말 안 듣는 자녀는 내 아들 딸 아니지 않겠죠? 당연하겠죠. 그거는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이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음 맞는 사람하고만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셀리더님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셀원들 중에서 있죠?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데 있죠? 나랑 마음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이 사람은 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신방사님, 이분은 내년에 좀 빼주시면 안 돼요. 너무 안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해서 진짜로 너무 좀 심하다 싶으면은 조정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근데 어딜 가든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어딜 가든지 나랑 코드 잘 맞고 그리고 나랑 잘 이렇게 소통하는 셀원들하고만 모이면 참 즐겁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셀이 꼭 그런 게 아니잖아요. 셀이 꼭 마음 맞는 사람하고 즐겁게 하려고만 셀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늘 방해하고 괴롭히는 사람도 어딜 가나 있습니다. 안 보고 싶은 사람 있죠.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다. 저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근데 어쩜 이 운명의 장난인지 그 사람하고는 어딜 가든지 꼭 마주치게 돼요. 보면 싫은 사람인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미워도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미워도 그렇게 마주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안에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에게 더더욱. 안 보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을 다 만나게 되어 있더라. 저 사람만 없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 있죠? 회사에서도 저 사람만 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나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나랑 안 맞아. 그렇게 하나하나씩 다 나갔어요. 다 바뀌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다? 그럼 내가 문제다. 다 어딜 가든지 누구나 그런 문제를 동일하게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들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과를 내고 그런 일들을 겪어가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교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과정이 고스란히 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사실 설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아, 맞다, 내가 몰랐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나 문제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 감당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요. 하나님 의지하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뭐 신상에 조금 그 위태로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데살로니가 베레아에 소동이 일어나 바울이 몸을 피합니다. 몸을 피해서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지역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죠. 그쪽으로 인도를 해서 실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합류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중에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막 전화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그 사명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전화로 다니는 거예요. 전화로 다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지역 탐방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이 지역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서 전략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악을 하는데 아덴 지역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16절 볼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거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 사방 천지에 그냥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사도 바울이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격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전하면서 그 고초를 겪어가면서 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산 넘어 산이구나. 어쩜 사람들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격분이 있는가 하면 짜증이 났겠죠. 안 그래도 지금 전하는 데마다 막 길이 막히는 것 같아서 짜증 나는데 여기에 보이기 싫은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분노할 때 그 막 화를 한순간에 표출할 때가 있죠. 근데 그때의 표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실질적인 이유일 때가 사실은 많이 없어요.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쌓이고 여기서부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얻었던 이 사람에게 화를 냈던 게 하나하나 쌓다가 어느 한순간 폭발하는데 엄한 사람에게 그 화가 표출이 될 때가 있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나. 아마 사도 바울도 쌓이고 쌓였을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행하던 일이 길이 막히고 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결국
자신이 복음을 전하던 곳에서 하지 못하고 아덴으로 지금 몸을 피워온 거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죠. 뭔가 길이 열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작스러운 격분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 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도 화가 많이 나시죠? 근데 여러분도 결과는 잘 아실 거예요. 화가 난다고 화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망하고 또 꼬이죠. 그러니까 많이 참아요. 화도 알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디서든지 공동체 안에 특히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참으셨을 거예요. 참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제어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 한 번 제어 못해서 화를 표출했을 때 여러분 물론 그때는 후련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계속 후련한가요? 후회가 되든가요? 보통은 후회가 많이 될 거예요. 왜냐? 꼬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후회한다는 건 그만큼 많이 참았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동안 잘 참아왔는데 그 참아온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내 그 화를 표출함으로 인해서 한 번 화나는 거를 제어 못함으로 인해서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지혜롭게 분노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지혜롭다는 게 막연합니다. 어떻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지혜로워야 합니다. 꼭 지혜를 생각하세요. 지혜로워야 되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무엇일까? 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분노합니다. 이것도 사람의 감정인데 심지어 하나님도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누구도 당연히 그 화를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화를 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거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배출하느냐,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에 따라 내가 얼만큼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를 담아두면 그게 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배출해야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배출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분노가 표출되는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게 폭력이 되기도 하죠. 꼭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하고 무언가를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무언가를 때리고 부수고 해야지만 그게 화의 표출일까요? 그건 폭력이죠. 화를 표출하는 게 꼭 폭력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화를 표출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격분했습니다. 근데 그 격분한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격분하는 그 분노를 그냥 너네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라고 혼을 내거나 아니면 그 감정을 그대로 막 드러내기보다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뭡니까? 칭찬, 인정.
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인도하셔야 그 가운데 있는 분노를 이렇게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차근차근 그가 관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두루 다니며 보니까 너희가 위하는 것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 그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신교잖아요. 당시에는 온갖 자신들이 뭐 주관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상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 비를 주관하는 신, 술의 신, 뭐 평화의 신, 사랑의 신, 그리고 뭐 있잖아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온갖 잡신들에게 막 그 관장하는 신의 그 영역을 정해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신을 여러 만들다가 혹시나 빼먹은 게 있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신이라면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신들이 만들다가 역시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빼먹은 영역이 있지는 않을까 하다가 그거를 그냥 다 싸잡아 갖고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딱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등등이 등등, 이거를 관장하는 신, 저거를 관장하는 신 하다가 나머지 우리가 기억 못하는 건 등등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딱 그렇게 정해버린 거죠. 뭡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야, 지네들이 신을 만들면서 혹시나 실수할까 봐 등등의 신까지 만들어 놓는 이 어리석은 모습,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인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그가 막 격분했다고 하는데 저는 격분하다가 화도 안 났을 것 같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근데 화가 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그 분노를 참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노를 잘 조절하고 누르는데 그 화나는 감정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그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겠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사람을 평가와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대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겠죠.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에, 그래,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참 다행인 건 그래도 종교심이 많네. 여러분, 실제로요,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 무신론자보다 다른 종교에서 개종하는 경우에 더 절실하게, 더 뜨겁게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더 그 불교에 열정적으로 믿던 사람이 개종해서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본 거죠. 너희들이 보니까 종교심이 많이 있구나. 그래, 그 가진 믿음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시킨다면 분명히 더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분노가 일수록 오히려 한번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분노의 대상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눈 한번 딱 감고 존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은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것.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누구에게 좀 많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 하시죠. 어쩜 너는 그렇게 내가 진짜 꼴 보기 싫은 집만 골라서 하니? 누구한테 많이 하세요? 자녀들한테도 많이 하시겠고, 여러분 뭐 직장이나 뭐 공동체 동료들에게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일만 골라서 하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 매기는 거지, 뭐 그런 오해가 들 정도로, 그죠? 오해가 들 정도로 어쩜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그냥 자꾸 걸리니까, 내가 보기 싫으니까 그게 걸리는 건데, 오늘 성령께 주시는 감동으로 한번 여러분, 제가 권면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놔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인정하듯이 다가가 보세요. 방치가 아니라, 그래 네게 네 세상이니까, 네 인생이니까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을 인정하며 다가가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을 내 기준으로, 내 판단 기준, 그 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려 하지 마시고 오히려 존중하고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 대하여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었다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낙제점 F, 낙제점 받을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평가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니까, 존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 악한 걸 보고 똑같이 나도 악하게 해야지 하고 하면 처음에는 통쾌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내가 이긴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후회하고 그 안에 승리가 없습니다. 우리 악한 걸 봤을 때 악으로 대항하도록 우리는 조종을 당하고 있어요.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악한 것이 우리를 방해하거든요. 앞길을 가로막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강대강으로, 악에는 악으로 그렇게 복수하게 악한 영이 우리를 또 조종을 막 해요. 우리가 그렇게 통제당해요. 우리가 그렇게 조종을 당합니다. 누구나 경험해 보셨겠지만 진짜 참을 수 없을 만큼 건드려질 때가 있어요. 화를 내요. 순간 폭력적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일단 다 막 쏟아내버리니까, 퍼붓고, 그리고 막 내가 폭력을 행사해버리니까 그때는 후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막 뻥 뚫린 것 같아요. 그때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지는 거예요. 결국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에게도 지게 되고 무엇보다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그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행했던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악으로 대항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에는 선으로 대해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분노할 일 투성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보면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멀티미디어를 우리가 많이 의지하죠. 문화 콘텐츠들을 많이 보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거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분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시대의 문화 콘텐츠들은 특히 이전에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심의가 많이 이루어지게 했는데 요즘에는 뭐 OTT라고 하죠.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그런 것들은 심의가 조금 더 이렇게 느슨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어린 아이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거기는 굉장히 여과 없는 폭력성이라든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거, 복수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데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세상에서 배우는 많은 경우는 그 문화 콘텐츠 미디어를 통해서 참 많이 배워요. 분노가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해서 폭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었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고 막 자학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단 말씀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결단할 때에 그 지혜가 나를 살게 하고 우리 가정과 내 공동체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선으로 악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할 때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배우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수협에 나오신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